교재 67쪽을 읽겠습니다. 12장에서는 11장에 이어 다윗의 용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머물 때에 그를 도와준 베냐민 지파 출신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이어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출신의 용사들도 등장합니다. 이어서 다윗을 도와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건국의 주역들이 지파별로 소개가 됩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역대상 12장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구분하여서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하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유대민족이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의 시기처럼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자는 의도와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자리 잡지 못하는 도망자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부나 명예나 안정을 가진 시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은 다윗과 평생을 함께할 다윗의 동력자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추었고 또 그를 위하여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또 그를 도와주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의 기반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시기는 바로 다윗이 가장 약하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강함을 준비하며 형통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고난을 경험했던 욥이라는 인물,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고난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면서 동시에 단련이며 장차 누리게 될 순금 같은 삶을 위한 준비 기견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피땀 흘리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합격자들 역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공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큰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된 것은 고난의 시기가 단순히 고난의 시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실 때가 있으셨고 또 앞으로 분명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지금 그 고난의 때를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도우심과 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반의 책임을 맡은 우사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여서 결국에는 그 미션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비롯한 잘못 행함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하여 말씀하시기를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궤와 또 성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으로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웃사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반을 책임진 웃사 역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할 때에 13장 9절에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 하나님의 궤와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물에 손을 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는 즉사하고 맙니다. 다윗 왕 그리고 웃사,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었고 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웃사는 죽었고 또 다윗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 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대로 과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정확하게 옮기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